네, 아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으로 그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그가 초기에는 그리고 중기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선과 정의를 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지만 말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통치 초중반에는 분명히 그가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또 나라를 개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기를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점점 부강해지고 강성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은 여호사밧의 통치 초반도 아사의 개혁들을 이어나가면서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견고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여호사밧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에 먼저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하여 방어를 강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아람과 동맹을 맺으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공격하는 것들을 이제 막아내고 그를 견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었는데 그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르고 또 이 시므리의 반역을 오므리가 진압하면서 그가 또 왕위에 오르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므리가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면서 또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도 점차 안정을 찾고 강성해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오므리는 자기의 아들 아합을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갑니다. 또 이제 남유다 왕국이 동맹을 맺고 있던 아람 나라와도 다시금 동맹을 체결하면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아사와 여호사밧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아람이 그 남유다를 도와주지 못하도록 그런 외교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립되던 시기에 왕이 된 여호사밧은 결국 스스로 강하게 하는 그런 자주 국방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 아사 왕이 건설했었던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시금 보강하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 즉 최전선의 성읍들에 수비대를 영문을 두었다, 즉 수비대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아사가 에브라임의 성읍들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실제로는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면서 그 성읍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을 실질적으로는 통치하지 못하였고 아사가 그 땅들을 통치하면서 또 그 땅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개혁을 행했었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아사가 그 땅을 점령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문은 군대가 머무는 주둔지의 그런 출입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에브라임 산지에도 유다의 다른 견고한 성읍들처럼 군대를 주둔시켰다라는 것인데 역대기 저자가 이제 군대를 주둔시켰다 또 영문을 두었다라는 두 가지 표현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하일이라는 단어로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사들 그리고 군사들이 보유한 무기나 그들이 먹게 되는 식량들 그리고 그들이 입는 의복이나 갑옷 같은 그런 모든 군수물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 하일이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고요. 또 영문으로 번역되는 단어 네치브는 배치하다, 세워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배치되어서 그 근방을 지키는 수비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이 표현들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접하고 있는 최전선에는 군사들 수비대를 두어서 지키게 하고 또 유다의 상대적으로 후방에 있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에 이런 군대와 식량 그리고 무기들을 보관하면서 전방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기 이전에 자기의 아버지 아사 왕이 아람 왕과 동맹을 맺으면서 바하사를 물리치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것을 그치고 돌아갔을 때 그 전략 물자를 건축 자재들을 취하여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것들을 이미 여호사밧이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성읍들 그 최전선에 이런 전쟁 물자들을 비축해 두었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빼앗기게 된다라면 바로 대항할 수도 그곳에 물자를 비축해두면 바로 전쟁이 났을 때 바로 대항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뺏기게 될 경우 오히려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최전선에는 수비대만 두고 그리고 나머지 무기나 식량 등은 후방에 보관하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어 나갑니다. 이렇게 나라의 방배를 굳게 하는 여호사밧이 이제는 그 나라의 방배를 굳게 한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의 개혁을 다시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개혁을 이어서 그런 우상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선한 계획을 이루는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역대기 저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 가장 완벽한 왕이다라고 평가하는 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철저히 순종했던 것, 또 이방 나라를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이스라엘에 가져오게 된 것, 그리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제도를 세우고 했던 이런 다윗의 모습은 비록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 또 이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하는 이런 잘못들도 범행이었었지만 이런 약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평생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그리고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하였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이런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는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솔로몬이나 르호암, 아비야, 아사 같은 왕들이 그들이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암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르호암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말씀은 아비야가 그 르호보암처럼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왕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은 채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을 기록하면서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사 왕도 비록 말년에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가 성전을 보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일평생 그의 마음이 온전하였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 저자가 이스라엘에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왕들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윗의 길로 온전히 행하였다라는 표현들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호사밧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기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그리고 그가 범죄했을 때 범죄했을 때 1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바로 그것을 아사처럼 화를 낸다거나 그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윗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왕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비록 처음에는 기본 산당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후에는 그가 변질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르우원과 아비야도 적어도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용납하고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도 처음에는 선과 정의를 행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남유다 왕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의 왕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왕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였었지만 여호사밧은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통치를 말하면서 3절에서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또 4절에서는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그의 계명을 순종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면서 여호사밧의 행위를 아주 칭찬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아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사밧에게는 부와 재물과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이 추진했던 그런 계획, 국방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계획들을 도우셔서 그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의 왕을 인정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여호사밧이 더욱 열심을 내어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 성경은 이 구절을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도를 행했다라고 번역을 하였고 새번역 성경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였다. 또 쉬운 성경은 그가 열심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였고 그 삶을 열심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은 그 나라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사가 종교개혁을 실행하면서 유다 땅에서 그리고 그가 점령했던 에브라임 그 성읍들에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모두 찍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 이후에도 그 개혁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여호사밧도 아사의 뒤를 이은 여호사밧도 이런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다 죽이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언약을 갱신했던 것이 큰 효과가 없었고 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죽이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결의가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고 여호사밧 때에도 산당이 남아 있었고 아세라 목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언약을 갱신하는 대규모 집회보다는 일종의 찾아가는 서비스, 소규모 성경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방백들을 세워서 유다 성읍들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는데 이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그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의 교육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그들 행동의 기준이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방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설명했던 이 율법들을 너희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순종한다면 왕이 이러이러한 상급을 내릴 것이다. 이러한 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이러이러한 형벌을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고 그것에 따른 상과 형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했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이렇게 율법 교육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그 영광으로 또한 부귀로 함께해 주십니다. 특별히 나라의 강대함으로 여호사밧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사밧과 남유다 왕국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이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또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칼을 가지고 점령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막강한 경제력을 통하여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그 이룬 부를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높여주시고 그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까 특별히 전쟁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존귀하게 되었고 강력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 때에도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시간이 오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사왕이 견고한 요새를 건축하고 병력의 손실 없이 막강한 군사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도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면서 더 강력한 요새들을 건축하고 또 더 많은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받은 곡물들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운다거나 왕실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세우고 또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는데 이 재물을 다시금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3부대, 베냐민 지파에서 2부대, 총 5개의 부대를 운용을 하게 됩니다. 모든 부대의 군사를 합치면 그 숫자가 116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군대의 숫자가 상백원, 항상 군역을 짓고 있는 그런 병사들은 아닐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 혹은 칼을 뺄 만한 자라고 표현되는, 즉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백성의 수요가 116만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요압이 조사하여 보고했던 숫자가 이스라엘에서 110만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47만 명이라는 숫자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동원했던 군사의 수가 40만 명이었고 또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때에 아사의 2배가 되는 숫자 116만 명이라는 이 군대의 숫자가 기록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20-30년 만에 숫자가 이렇게 불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평화의 시기들 그리고 여호사밧이 누리게 됐던 부귀와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불가능한 숫자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면서 그 나라를 매우 강성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사밧이 솔로몬만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로 그와 같은 영광이나 부를 가지는 왕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로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군사들도 이루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주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여호사밧을 향하여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을 섬겼던 군대 지휘관들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16절에서 암마시아라는 지휘관이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는 표현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또는 나실인 서원을 했던 사람에게 붙이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아마시아는 나실인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던 자로 이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가 했던 서원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의 평생을 또는 지휘관으로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모시면서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의 통치 시기는 왕인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휘관과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던 아름다운 시기라고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길로 행하며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여호사밧의 통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그리고 그 땅에 여호사밧의 통치 때에 지휘관들도, 그리고 방백들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였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사밧이 그 마음을 온전히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군사력의 증강, 또 엄청나게 얻은 부귀와 영광은 여호사밧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실 때, 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때,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하실 때,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시고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하나님의 뜻하시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여호사밧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여호사밧은 그래서 존귀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강력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스스로 자신을 강하게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추진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이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했을 때 이 모든 복이 여호사밧에게 임하여 그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구하면서 온전한 신뢰 가운데 순종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호사밧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신앙의 개혁을 이룹니다. 또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하는 신앙, 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악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신앙의 원칙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행한 언약갱신의 대규모 집회가 오늘날의 공적인 예배라고 한다면, 여호사밧이 행한 그런 말씀교육, 이것들은 소그룹 모임, 제자훈련, 경건훈련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전체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와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또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찾게 되는, 그것들을 적용하게 되는 신앙의 원칙들을 세워나가는 사역과 훈련들 또한 필요합니다. 이 두 개의 날개를 온전히 펼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함께 온전히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공적 예배들, 그리고 목장 예배들, 경건훈련이나 제자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그룹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존귀하게 되고 비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활짝 펴지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호사밧은 그 이전의 왕들을 통하여서 그가 따라야 되는 모습, 또 따르면 안 되는 모습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즉 그에게 신앙의 멘토가 세워졌고 그 신앙의 멘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 또 오직 여호와만 찾고 구하며 신뢰하는 태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삶, 발 같은 우상이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믿음의 기준 등 다윗부터 그 위에 세워지는 왕들을 통하여서, 또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은 그가 가야 하는 길을 온전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우게 된 것들을, 깨닫게 된 것들을 열심을 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선생으로, 때로는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시키면서 겸손하게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과 그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준들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에게 주시는 복을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결단하고 이것들을 구하면서 또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날아오는, 비상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래서 나의 지경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견고하게 되고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